요한복음 12장 12절로 10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이란 명절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다하여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가 같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증거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전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그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그가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워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결단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는 그럼 잘 아시는 대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게 되죠. 이게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인물이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영웅호월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그들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니 징기스칸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분이세요. 자, 우리가 그분 앞에 분명히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재림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마주설 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물으실 때 너 이 세상에 뭐 하다 왔느냐, 왜 왔느냐 물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어머니들만 아는 얘기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불편하고 또 입덧을 하고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마침내 10달 만에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감격, 새 생명을 가진 그 기쁨,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생했다, 이것이 고난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너 때문에 미역국 먹었다고 아이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주고 싶고 빨고 기가 막히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죠. 이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 이 고난이 없이 고통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뭐하러 가시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느냐?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종려주의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생명을 잉태하는 필수 요소다. 그렇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우리 한번 눈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자, 놀라운 왕이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온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하니까 그렇죠? 온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주님의 오심, 새로운 왕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이름은 야자수 아시죠? 대추야자. 한 2, 3m 되는 그 잎 아닙니까? 긴 거, 그거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이 오시옵소서. 그렇죠? 자기들의 겉옷을 바다에 깔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죠.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70만 명이 모였다.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의 남자는 무조건 다 와야 되는데 최고의 명절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270만이 모였어요. 열렬히 환영을 하죠.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270만 온 사람들이 모여서 열렬히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주님이 자기의 온 것을, 자기의 하는 일을 알리지 말라고 늘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이로의 딸을 살고 숨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일부러 그들을 피해서 다니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6월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자,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획한 그런 작품입니다. 6월절 이 행사는 그렇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나귀를 하나 끌고 와라 얘기하고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렇죠? 나귀를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새끼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데 새끼 나귀가 엄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새끼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어미도 같이 끌고 와야 돼요.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즉시로 나귀를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이 사건은 이전과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한 그런 작품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체 이스라엘이 다 모여들 만큼 그렇게 이 유월절을 기획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예언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바둑의 고수들, 우리는 바둑 한 판 두는데 뭐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모르니까, 수를 모르니까 금방 끝나. 그런데 고수들은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전 에너지를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치열하게 무리싸움, 이 수싸움을 해가지고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자, 상대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수를 다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해서 오신 우리 주님,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말씀에 철저히 100% 순종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법. 안식일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그분은 100% 순종하신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가랴 9장입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다. 자, 새로운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식까지 이미 스가랴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가마치 459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기획하고 연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역사의 중심이시고 심판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딸도 앞으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일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 일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즘 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7월 달에 화폐 계획이 이루어진다. 달러가 바뀐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에서 달러를 화폐 계획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뒤집히는 겁니다. 이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할 수 있어요. 걔는 왕따니까. 자기 또라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화폐 계획을 하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몇백 배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자, 요즘 뭐 이 베리칩이다. 베리칩 맞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안 해. 오바마 케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도 40불에 그냥 우리 내 식구 40불에 들었습니다. 이거 한국보다 더 싼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도 안 갈라? 군대 가면 베네핏이 얼마나 많은데 안 가. 군대 가면 그거 맞는다. 그렇죠? 자, 보험을 들어야 위기를 만났을 때 몸이 아플 때 혜택을 볼 텐데, 그렇죠? 그거 못 들어요. 이 거짓 선자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내 일을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를 알고 그런 엉뚱한 일을 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차라리 남을 찌르고 죽이는 살인 강도, 못되게 바람 피우는 놈들, 이런 놈들보다 더 심판받을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거짓 선자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을 기록해 놨는데 겁도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서가랴 예언 45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예언하는 사건을 주님이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몰랐어요. 왜 주님이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오늘 뭘 잘못 드셨나? 꿈을 잘못 꿨나? 할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기왕이면 나귀가 있으면 어차피 나귀를 타려면 큰 놈을 타야지. 예? 길들여지고 튼튼한 거, 안전한 거 이걸 타야지.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 안 태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길길이 낚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세요. 이 사실을 주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시시한 책이 아니고,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보세요.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270만이 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26만 5천 마리. 상상이 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6만 마리의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은 개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죠? 토끼 한 마리, 닭 한 마리 비틀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6만 마리의 양들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양들의 울부짖는 소리, 피비는 내가 세상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유월절 이후에 주님이 며칠 만에요? 불과 며칠 지나서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도 죽임을 당했어요. 자,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양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이제 내가 며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알고 계세요. 그 길을 주님이 지금 가시는 겁니다. 이런 그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애굽에 10가지 내양이 지냈습니다.
이랬습니다. 피의 재앙, 무의의 재앙, 파리의 재앙, 물개의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랬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 집에는 재앙이 패스오버했다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흠이 없는 아주 이쁜 새끼 양을 골라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혹시라도 배탈 나거나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한 가족당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겁니다. 잡아먹으면은 그 피를, 양을 잡은 피를 뭐 이렇게 임방에도 문설주에도 다 바르는 거죠. 그 피가 발린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고 양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자기들의 그 겉옷, 귀한 재산 아닙니까? 이건 이불도 되고 재산 1호가 이 겉옷입니다. 이것을 바다에 깔았습니다. 왕이 이거 지나가시옵소서. 삿불이 저리 밟고 가시옵소서.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완전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가끔씩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겁대버려요. 헷가닥 해버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튀어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이단들이 왜 생겨난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버리죠. 270마리 모였습니다. 그 열렬히 하루하는 모습을 보면은 천하가 내 것이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미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불과 3일, 4일만 지나면은 저놈 때려 죽이자. 저를 십자가에다가 죽여라. 죽여라. 침 뱉고 돌 던지고 할사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속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며칠 전에 예수의 아내 이런 고대 파피루스가 발견됐다고 지금 세상이 날 떠들썩합니다. 주님이 장가가서 와이프가 있었다. 이거를 2년 동안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가짜인 줄 알고 감정을 해봤는데 2년 동안 감정해본 결과 진짜다. 이거 기록이 진짜다.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걸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와이프가 있었다. 그러면 그분은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남편을 엿보면 그거는 불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부남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거 가지고 세상이 떠들고 있다. 사실 웃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왜 큰 거, 튼튼한 거, 이거 힘 있는 거 이걸 타지 왜 새끼 나귀 조그만 걸 탔을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새 것을 좋아하고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개념이 뭡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첫 것을 바치는 표시로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표시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처녀. 유부녀 아닙니다. 이거 참 착각하면 안 돼요.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 그분이 장사 지낼 때도, 아리마다 요새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낼 때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것도 사람들이 짐 싣고 한번 타본 거 이게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일부러 타신 겁니다.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새끼 나귀 얼마나 괴롭겠죠. 아무래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새끼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아,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새끼 나귀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새끼 나귀일까요? 이 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멋진 말을 타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수레를 끌고 그렇게 가야 마땅할 텐데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왕이라고 이 새끼 나귀 걸음걸이가 촐싹촐싹하지 않겠습니까? 비틀비틀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만약에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군인이 봤다니 얼마나 웃기입니까? 이건 돈키호테보다 더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웃기신다.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다. 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새로운 유월절 제정하기 위해서 완전한 유월절 양, 자기 자신이, 주님 자신이 유월 양이잖아요. 또 그 자체가 유월절이십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그분이 왕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촐싹대는 이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귀는 겸손한 동물이다. 우리의 왕,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세요. 겸손합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조금만 알면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세요. 주변에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은사 조만큼 받은 거 가지고 지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폼을 잡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천지를 지은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겸손한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겸손한 왕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를 3,000명, 5,000명 먹이는 무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어요.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뿔떡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까지 주님 보니까 환장한 겁니다. 진짜 저 사람이 왕이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보니까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왕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랬다가 사흘 만에 해가다 한 겁니다. 저는 때려주자 침뱉고 하십시오. 그렇죠? 자, 우리가 2014년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주님을 믿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그 집에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피가 바른 집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통째로 한 가족이 먹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렇다면은 양을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양이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이에요. 이것을 어느 한 부분만 취해서 요한복음만 좋고 시편만 좋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째로 믿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준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일단 뭐 양이 있으면 좋은데 시청각 설교 좀 좋아하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뿌려야 우리가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양을 먹기 위해서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나와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흔적이 그 무슨 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스티그마 하는데요. 예수 믿는 그 사인이, 그 마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은 흔적, 뭔가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세상에 전혀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의 그 말씀을 먹고 예수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흘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에 하는 겁니까?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주에 성찬식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 그래야 사는 존재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혼잡할 수 없습니다. 과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먹는 걸 함부로 먹고 버리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는 것도 귀하게 입고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서간의 예언대로 주님이 6월절에 이 사람들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언된 나머지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주의 다시 오신, 세상을 심판하신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이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주의 재림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느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6월절을 지켰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다. 오바마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자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무시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 될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요. 왜?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감격과 기쁨,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2014년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